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흐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방패입니다. 방패. 믿음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이 나를 보호합니다. 시작. 믿음이 나를 보호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튼튼한 믿음이 기초가 된다면 그 기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지을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집. 이 신앙의 집 정말 튼튼하게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완전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아닌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해 줍니다. 방어해 줘요. 우리는 믿음이 굳건할 때에 어떤 마귀의 공격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핸디캡이 있어도 그것이 내 미래를 막지 못하는 것, 객관적으로 미약해도 그것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 이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어제 연무대 군인교회 가서 이렇게 세례를 집례했어요. 한 1,800명이 올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1대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1대대가 빠졌어요. 그래서 한 1,600명 정도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세례 그냥 받으라고 그렇게 강제로 했겠지 하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됐고 600여 명 정도는 그 목사님들에게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훈련소에서 왜 예수를 이렇게 찾을까요? 왜 예수를 찾을까요? 왜 예수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예수가 내 군대 생활을 잘 지켜주고 예수 때문에, 예수의 힘으로 내가 이 군대 생활을 잘 넘길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수가 나를 지켜준다, 예수만이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훈련 과정 속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넣어주신 것이죠.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후에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례를 집례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있죠.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의사의 실수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 걸린 분. 예수가 아니었으면 이분이 25권이 넘는 책을 또 100곡이 넘는 곡의 가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분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예수 때문에. 이지선이라는 분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화여대 4학년 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30번이 넘는 대수술, 재활 그 과정. 이분이 어떻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이 책 있잖아요.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부터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핸디캡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이 진리, 오늘 이야기만도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내일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과거에도 역시 그랬고 오늘날도 역시 그렇고 미래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약하지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건져줄 리더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왼손잡, 단순히 왼손잡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원문을 보면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구원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있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보면 키가 2m 90, 3m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입은 갑옷이 57kg 정도 되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거구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냥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답다. 골리앗이 다윗이 자기하고 싸우러 오는 것을 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어리고 용모도 아름답기도 하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UFC 종합격투기 선수가 초등학교 학생과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골리앗이 말하니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멋진 믿음, 그 멋진 믿음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결정적인 그러한 힘이었던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싸움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전혀 싸움의 그런 상대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생기업이 대기업과 싸운다든지 UFC 선수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싸운다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말이 안 돼.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따라해봅시다. 장애를 극복합니다. 시작. 장애를 극복합니다. 믿음은 약함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억울한 일로 당한 상처를 치유합니다. 믿음은 억울한 일로 당한 상처를 치유합니다. 믿음은 나를 살립니다. 믿음은 나를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방패라는 말은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믿음은 상대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불화살. 바울은 지금 로마 군사들이 쓰는
화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화살촉 있잖아요. 화살촉에 타르 같은 걸 이렇게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붙여서 사용하고 화살을 쏩니다. 이런 화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불이니까 집이나 건물들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 같은 거예요. 미사일 한번 탁 터지면 목표물에 맞는 순간 그냥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끝이잖아요. 불화살은 사람을 목표물로 뚫어버리기도 하지만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흔적 없이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악한 자, 그냥 사탄이죠. 사탄, 악한 자. 더 말할 것 없이 이 화살의 주인공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적수입니다. 영원한 적수예요. 사탄이 성도에게 화살을 쏜다는 성경의 표현은 아주 적절해요. 여러분, 활은 언제 쏩니까? 가까이서 쏩니까? 멀리서 쏘죠. 멀리서. 그래서 누가 쐈는지도 몰라. 누가 쐈는지. 어떻게 쐈는지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확 달려오는 거예요, 화살이. 정말 적절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위기가 확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막 가슴을 막 미어버리는. 그래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기 전에 방패를 들여야 됩니다. 방패를. 그 방패가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탄의 쏘는 그 불화살을 맞지 않게 합니다. 불화살이 우리에게 달려오더라도 결단코 내 몸에 닿지 않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화살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살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성의 폭발을 일으켜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 어디 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폭력들, 울분들, 혈기, 상처 주는 행동들,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더 가서는 하나님까지 없다고 말하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 마음을 뚫어버린 불화살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만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쏜 불화살인데 하면서 돌아서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불화살들이 어떤 거냐 하면 사탄의 참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질병, 두려움, 가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도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너랑 나랑 문답지에서 매주 고백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나의 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과거의 상처, 억울함, 분노, 탐욕, 우울함, 혈기, 가난, 참 많이도 있어요. 불화살들이. 이것들이 다 마귀가 사용하는 불화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을 피하지 못하면 이 내 생각이 지배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냥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마귀의 공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음에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맞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의 불화살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막 거기에 막 이렇게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막 어떤 우울함에 그냥 불화살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이 우울함 끝내버리기 위해서 막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지배받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넌 죄인이다, 너는 안 된다고, 너 예수 믿는 거 맞냐고 그렇게 자꾸 불화살을 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함을 보이면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 자꾸 생각에 패배감을 안겨줍니다. 마귀는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서 뜻하지 않는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면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물질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 너 버렸다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자꾸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 물물듯이 쏟아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불화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불화살들, 그러면 생각을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귀에게 생각을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가 마음에 가득할 때 마귀가 불화살을 쏜 그 생각들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어요.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왜요?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삐짓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께서 죽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생각하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마귀의 불화살을 공격에 쉽게 이렇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울한 생각으로 지배받으려 할 때에 그것을 그냥 놔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적인 방패를 가지고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지 하면서 방패를 들이대는 거예요. 마귀는 막 불화살을 쓰는데 내가 가진 환경으로 그냥 방패를 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방패를 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로 방패를 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방패를 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금까지의 믿음, 그 알량한 믿음으로 막 이렇게 삼는 거예요. 예수 생각은 어디 가고? 그럴 때마다 믿음을 세력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잘 지켜줬으니까 이렇게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예수를 다시 새롭게 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생각으로 꽉 채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온 몸을 휘감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마귀는 공격한다니까요.
어떤 공격을 합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 불화살이 그런 갑옷에 탁 맞으면, 그런 옷에 맞으면 그냥 그 옷이 태워질 거 아니에요. 그냥 불화살을 자꾸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이 모든 것을 입고 거기에 방패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하나하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방탕복 입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널널하게 그냥 나는 방탕복 입었어.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탕복 입었으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돼. 나는 뭐 미사일이 날려와도 나는 끄떡없어. 이런 것보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 미사일 사드 체계 있잖아요. 미사일이 날라오기 터지기 전에 사드로 이렇게 막아내듯이 그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불화살은 언제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 복음 안에 있어요. 분명 진리 가운데 거하며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그런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니,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서든 벗겨버리려고 하니 믿음의 방패를 들자는 거예요. 불화살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족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있다가 불화살 맞으니까 뜨거 하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믿음 생활하는데 의심의 생각이 들면 얼른 사탄이 쏜 불화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불화살이니까 내가 예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지, 얼른 하시기 바라요. 성경에도 보면 불화살 맞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벗어버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라는 청년은요, 바울같이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바울 따라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겁이 나는 것이, 만약 마귀의 불화살에 맞으면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여정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쌓은 그 믿음 생활이 불타 없어져 버린다면 그거 얼마나 참 난감할까요?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마귀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까부른다는 말은 곡식에 섞인 그런 티나 뭐 이런 겨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흔들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가려하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도 내게 넘어왔잖아요. 아마도 유다 같은 제자들이 더 있을 겁니다. 채로 쳐서 가려내자고요. 베드로도 아마 배신자가 될 거예요. 가려내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없었으면 벌써 가룟 유다처럼 되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 사람입니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그 부인한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놔뒀으면.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는 회복되었고 다시 복음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의 이 말, 이 권면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도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까지 불화살을 쓰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 했던 사탄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청원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탄과 대적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에게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누가 진짜 제자인지 진짜 교인인지 한번 보자고요 하면서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사탄이 공격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생각으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누가 이기냐, 마귀의 그 공격을 누가 이기느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마귀의 그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가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믿음의 방패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요. 이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믿음의 관리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의 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한때 나는 이런 믿음 생활했어, 이걸로 먹고 살려고 그래요. 옛날에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가 중요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잘 관리하는 거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묵상하고 예수님이 기록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가 머리 된 교회에 몸을 담그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역시 믿음의 길에서 정말 멋진 그런 믿음의 그 군사로서의 행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승리에, 믿음의 길에,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불화살의 표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탄으로부터 불화살의 표적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불화살을 다 막아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가난했고, 이들도 역시 쓰러질 때가 있었고, 이들도 역시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고, 그러나 다 막아냈어요. 다 막아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복음,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허다한 증인들, 그 믿음의 대열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 허다한 증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막 달려가서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시작.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